이곳 퀸즈 한인교회 현장에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새벽을 깨우시며 또 주님을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앞선 오병이어 기적에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현재 상황을 정리해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에 대한 정체성, 곧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이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정확하게 선포 또한 하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병자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이 큰 무리들은 자신들을 먹여 살릴, 그리고 가난으로부터 해방시키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바로 그 왕을 기대하며 또 기적을 체험하며 지금 따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큰 무리들이 자신을 따르는 동기를, 심지어 제자들도 왜 자신을 따르고 있는지 그 마음을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무슨 말입니까? 나를 위해 존재하는 나에게 풍요를 주는, 또 나의 가난을 탈출시켜 주는, 나의 건강을 주시는, 나의 편의를 또한 봐주시는, 나를 위해서 존재해 주시는 그러한 예수님 덕분에 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예수님,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그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일은 곧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로 예수님, 그분 자신을 믿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에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당신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임을 증명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로 말씀해 주십니다. 과거에 내려준 축복, 만나, 그리고 현재 내려준 축복, 생명의 떡,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내려줄 축복, 바로 부활과 영생, 그것이 내가 보여주는 축복이다. 이 모든 것의 근원은 바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 시간 만나 되시고 우리의 생명의 떡 되시며 부활과 영생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 만나고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첫 번째 축복, 바로 광야의 만나였습니다. 우리 3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아멘.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에서 함께 하신다라는 이 중요한 표적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것이 무엇이지? 라는 뜻을 가진 만나.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한 지 2달 보름 만에 이 신광야에 다다랐습니다. 식량은 이제 다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이에 택하신 그의 백성들에게 이 하얗고 달콤하며 기름에 튀긴 빵과 같은 이 만나를 40년 동안 신실하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제 눈앞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펼치신 분이 이 많은 무리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큰 무리는 당돌하게 주님께 묻습니다. 만약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라면 그저 있는 재료로 보리떡 더 만들어내는 그 정도가 아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 신령한 떡 만나를 내리는 표적을 다시 한번 보여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떡을 내려 주십시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아니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택정하시고 오늘까지 힘주시고 인도해 주신 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대신에 하나님 그분 자체를 의지하고 동행하며 걸어가는 대신에 내 삶을 그저 조금 더 윤택하고 풍요롭게 하는 그 무엇인가에, 그 어떠한 물질적인 풍요에 우리가 집착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했던 것은 예수님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그 동행길이 아니라 나의 필요를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이 표적, 떡고물, 빵 한 조각, 그것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무리들의 또 한 가지 좀 잘못된 것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그것은 이 표적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믿고자 한 그러한 동기입니다. 하나님의 법칙, 그것은 곧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안에 있는 담겨 있는 그 비밀을, 진리를 알게 되는, 보게 되는 그 순서를 역행하는, 먼저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다음에 믿겠습니다 라는 철저히 나 중심의 요구를 오늘 주님 앞에 던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이러한 표적에 기반을 둔 믿음은 우리의 길을 잃게 만듭니다. 이내 무너지게 만듭니다. 모래에 쌓은 그런 성과 같이 그렇게 이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표적이 아닌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믿음을 두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두 번째 축복이 있습니다. 현재의 축복입니다. 바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축복입니다. 35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유태인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물고기 한 마리를 잡아주면 하루를 살 수 있지만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면 일생 동안 먹고 살 수 있다.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한 이들에게 예수님은 이제 빵 몇 조각, 물고기 몇 개만 있으면 언제든지 자신들을 이 큰 무리를 먹이고 살릴 수 있는 그러한 능력자임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표적을 통해서 이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라면 만나를 내려보라고 그렇게까지 증명하라 요구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이 제자들이 낭망해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있을 때에 생선을 구워 주셨던 그 따뜻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베드로에게 어디에 그물을 내리면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는지도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던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물고기를 주시는 것 혹은 물고기 여러 마리를 잡는 방법을 뛰어넘는 이 놀라운 선언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가 너희의 영원한 양식이다. 이는 앞으로 이제 7번에 걸쳐서 나는 무엇이다 라고 반복하여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정체성을 밝히는 그 첫 번째 선언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나는 이다. 예수님이 무엇이십니까? 누구십니까? 바로 세상의 빛이시고 양의 문이시고 선한 목자시며 부활과 생명이시고 길, 진리, 생명 되시며 그리고 참 포도나무이십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7가지 에고 에이미의 첫 번째 나는 무엇이다, 나는 누구이다, 그 첫 번째 선언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앞선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땅에서의 물은 매일 마시지 않으면 이내에 목이 다시 마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루라도 음식을 먹지 않는다면 이내에 줄인 것이, 배고픈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이 참떡이 누구인지 정확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인간의 몸으로 오신 성육신하신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우리의 생명 되시는 그러한 영원한 생명, 영원한 떡 되시는 그분 자체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 이 온라인으로 그리고 이곳 현장에서 이 생명의 떡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따르기로 결단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풍성하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축복은 미래의 축복인 이 부활과 영생입니다. 부활과 영생. 예수님은 믿으라, 그리하면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믿음 없는 세대에게 예수님은 그 인간의 수준에 맞추어서 또 자비롭게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표적입니까? 오병이어 이 사건을, 기적 사건을 통해서 놀라운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큰 무리들은 만족하지 못하고 이 만나의 표적을 보여달라, 그렇게 또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무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믿지 않기로 작정한 자들에게는 이 표적을 보여주어도 믿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다고 합니다. 우주 탐사선이 지구를 그 멀리서부터 이렇게 내려다보며 우주에서부터 찍어서, 사진을 찍어서 지구가 둥글다라는 그러한 모습을 증명하는 이 아름다운 사진을 보여주어도, 보내서 보여주어도 내 눈이 볼 수 있는 한계, 곧 이 눈앞에 보이는, 평평해 보이는 이 땅과 또 물을 보면서 지구는 그저 평평하다라고 그렇게 자신이 결론을 내려놓고 믿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과학적인 사실적인 증거조차도 아무런 효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 구원자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 영생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것, 그리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시켜 주실 것을 믿는 것,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고 한경직 목사님께 하루는 교계 목사님들이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좋은 말씀 한 말씀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드렸습니다. 한평생을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한 이 대선배 목사님께 귀한 조언을 구한 것이죠. 고 이 한경직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아니, 매일같이 말씀을 묵상하고 전하는 교계 목사님들께 한마디 고민하며 주셨던 그 말씀이 바로 예수 잘 믿으세요. 그렇습니다. 예수님 잘 믿는 것이 이 믿음의 거장의 당부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간절한 당부이기도 합니다. 나를 믿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자신을 따르던 이 무리에게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말씀하십니다. 4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과 그리고 인간의 책임을 동반한 정말 심도 깊은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37절, 그 앞선 37절과 39절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 표현이 있는데 바로 내게 주신 자라는 말입니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자, 곧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이 성자 하나님, 곧 예수님께 주셨다라는 것이죠. 택한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택하심을 받은 자들,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들은 반드시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라는 사실도 또한 중요합니다. 37절 말씀에 보시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 100번 옳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저와 여러분들은 겸손함으로 예수님께 나아와서 믿음으로 내 죄를 고백하며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으로 믿어야 합니다. 그것은 또한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책임이자 의무입니다. 우리의 제한된 시각으로는 결코 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택정하심, 그리고 인간의 책임, 주님께 나아와서 주님을 믿는 것, 이것을 완전히 이해하기도 또 완벽하게 설명해 내기도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시며,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오늘 기록된 말씀처럼 죄인이 구원받기 원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할 곳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분 자체입니다.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며 그리고 마지막 날에 부활의 영광을 주신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는 자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고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영생의 복, 또 부활의 복, 또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거하는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믿음을 우리의 행함으로 증명합니다.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이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이 생명의 떡 대신 또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혹시 예수님께 이 만나를 달라고, 또 표적을 보여달라고, 이 떡을 달라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내 삶에 오늘도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눈앞에 보이는 것만 달라 그렇게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생명의 떡이신 주님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믿음 가운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결코 우리는 줄이지 않을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배부르게 날마다 먹여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함으로, 그리고 들음으로, 읽음으로, 암송함으로, 또 상고함으로 영혼의 양식을 우리는 먹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풍성함을 입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믿음으로 우리는 영생과 부활에 이르는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게 됩니다.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이 영생과 부활에 참여함으로 그리스도의 놀라운 축복을 영원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생명의 양식 되신 우리 주님, 나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또 영혼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 영생이 주님께 있습니다. 부활이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 그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잊게 됨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여, 이 은혜를 세상에 전하며 또 생명의 떡을 먹게 되는 이 영혼의 숫자가 날마다 더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오늘도 우리의 풍성한 양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